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믿어라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믿어라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제일 중요한 게 지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지혜가 제1이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혜라는 건 지식을 함량해서 모아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혜는 뭐냐? 지렛대를 활용하는 거지요. 간접자본.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좋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좋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힘도 좋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돈도 좋고. 지혜로운 사람은 간접자본, 하늘과 땅의 최대 영향력을 기준 예수를 움직이는 걸 믿으면 박사 예수를 움직여. 그 지혜가 제일 일이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기업을 가든지 간에, 도시가 그 최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만 받으면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소원하는 걸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잠언 4장 그대 보겠어요. 지혜가 제1이다. 단도직입적으로. 2, 3이 아니라 1이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더라. 무릇 너희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 밝을 명, 밝을 철자. 분별력이죠. 판단력이죠. 지혜와 명철을 얻어.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이 따르게 되는 거야.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지혜와 명철해지냐?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지혜라고 해.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두 소득이야. 성경에 하나님의 이를 높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바울, 여기는 이주성 목사. 지혜가 뭐냐 얘기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창조하신 만물의 최대 영향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조건이라는 게, 난 너에게 조건이 있다.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만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조건도 있죠. 내가 너에게 조건이 있다. 11조를 드리면 네 사업이 필적지 않고 기한 전에 떨어지고 다 젤다리라. 또 너에게 조건이 있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준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 너도 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 따라 자기의 폭이 넓어지고 악한 마귀와 귀신을 내쫓는다. 이 조건이라고. 조건이 맞아야만이 계약을 성사하든지 말든지 하죠. 조건이 맞아야 결혼하든지 말, 조건이 맞아야만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하나님도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혜로운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다. 그가 너를 높여준 걸 믿으면 벌써 그가 너를 높여준 거야. 회사에서나 국가에서나 기업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높여봐요. 그 사람이 그 밑에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영향력에 도전한다고, 대든다고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세계 정세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그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대들다가 비참하게 되고 그랬어요. 세계 영향력을 쥐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새만 이란에 지금 사건이 나니까 또 대들다가 또 전난리가 났어요.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대들다가, 가다피가 리비아에 그 대들다가 비참하게 정말 그래요. 그렇잖아요. 후세인이 대들다가 시리아, 아랍, 리비아, 지금 이란, 저 마두로다, 베네수엘라. 성경은 권력자 앞에 순종하라고, 힘 있는 자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이게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하면 너를 높이고, 만일에 너희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아는 사람들이 영화롭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거죠. 속다르고 겉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부모 공경 온다고 속은 딴 데가 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는 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입으로만 자기 주군을 높인다거나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니까 그 말이 새에 들어가니까 탁 목이 잘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높이면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려고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인간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그 트럼프를 높였어 봐요. 그럼 저는 재앙이 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구약에 있던 모든 게 너희의 거울이다. 거울을 보고도 그냥 가요. 눈뜬 소경이라는 게요.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눈뜬 소경입니다. 그를 알아야죠. 문맹자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멸망한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로면은 무병미락 장수하면서 내가 소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고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얘기하면 두서야 가장 하늘과 땅의 최대 영향력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 깨달아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살아남을 것이요 미련한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게야. 양떼가 이리 속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능력을 줘서 보내면서도 보라 내가 너희 12 제자를 보내면 세상으로 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난다고 얘기할 여러분이 깨달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이 때처럼 예수 믿음을 딱 잡으려는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야? 지혜를 구하라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육적인 동생 야고보가 너도 알고 나도 알게 예수님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 그랬어. 예수님이 개 돼지에게 가르치지 말고 마태복음 7장 6절 7절 8절에 그 구하라는 거야. 그 뭘 구하냐 오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나는. 그럼 뱀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 뭐라고 얘기했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그런 얘기예요. 1장 5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 중심 교단에 있는 전 지구촌에 있는 땅끝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 선교사들아 이 서울교회와 저 제주도부터 강화도에 있는 모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제일인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주신다. 더 세게 좀 쳐. 지혜로운 자가 장수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지혜로운 자가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야. 지혜로운 자가 사기당하지 않는 겁니다. 두 손이면 지혜로운 자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역사에 있어 살아남는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 좀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교단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전도단 회원들이나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 기도한 지혜를 얻을 생각을 마라. 나는 조건이 있어.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해. 난 조건이 있다는 거야.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자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을 가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양다리 걸친 자들아. 양다리 걸쳤다는 거요. 주일날도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했다 회개했다. 거짓말했다 회개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준다고 얘기하면 깨달아 완전한 조건이야.
지혜가 무조건 꾸짖지 않고 그 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늘과 땅 아래 숨겨진 걸 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거짓말에 앱이 약한 마귀를 지면하세요. 너희는 정직하고 진실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2장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잠언을 쓴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내가 이렇게 멋지게 정치를 하고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가 말하길 자기 형님 예수가에게도 지혜를 구했더니 내가 이렇게 멋진 글을 썼다. 너도 누구든지 지혜를 구해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를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천지 창조하신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행실이 온전하다. 나는 조건이 있다. 행실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 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네가 그렇지 않으면 난 줄 수가 없다. 왜? 난 거짓말을 못해. 심판지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합니다. 우리의 길을 보존해 주려고 지혜를 받으라는 거야. 그럼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항상 얘기지만은 간접자본을 하려는데 간접자본의 최대 간접자본이 하나님을 움직이면 만사가 형통된다. 이게 기동걸비대요. 두 손이야. 그러나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알아요. 그 누워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뭐예요? 일하는 게 내리 쳤다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이러더라고. 그걸 딱 보면서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목적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은 목적을 해요. 띄워보라고.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는 목적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는 자다.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란이 살고 볼 일이죠. 후세인이 살고 볼 일이죠. 마드레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살고 볼 일이죠. 자기가 심염 내심인 자 다 댕기다가 비참하게 정말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게야.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나더라고. 누가? 다윗 같은 자가. 그 엄청난 용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걸 믿어. 박수야. 나중에 임금이 된 걸 믿어. 두서야. 세계를 호령한 걸 믿어. 박수치라.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나오더라고.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난리치고 살아나더라고. 이야. 근데 그렇지 못해요. 왜? 옆에 참모를 잘못한 겁니다. 그 귀가 다치니까 듣질 못하고 눈이 다치니까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자존심을 버린다고. 시바 형이 자존심을 버리고 솔로몬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엄청난 지혜를 받고 그 나라를 살려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든 과부 사람들의 몇시천대 갔다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간다고. 당신 아니면 날 도와줄 자가 없다고. 나중에 그 연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전화위복이 됐다고 얘기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지요. 내 기업이, 내 육체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 민족이 살아야지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스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더라.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아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으며 자존심을 버리고 한나처럼 기도한 자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한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병이 따라가는 겁니다. 박수야. 흉하게 갈망 빌리는 겁니다. 두 손 누가면 하나님께 자존심을 버리고 나에게 어린애 낳게 해달라고 한나가 하나님께 자존심을 버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11장에 그 보리떡을 강청하러 간 사람 자존심 다 땅에 떨어뜨려.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 아들 딸의 학비가 없어요. 내 가정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친구가 먹을 게 많어. 자존심을 버리고 밤에 가서 친구야 내가 먹을 게 없다, 돈이 없다, 내가 부도나게 생겼다, 나 좀 도와다오. 멸시천대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길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줄 때까지 자존심의 문제냐, 내가 살고 벌리라고 얘기해요.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 응답을 받았다. 이게 지혜로운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이 성경은 전체 지혜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이 그만 자기 딸이 정신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가서 자존심을 버리고 살려달라고 하면 구해줄 거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를 찾아가요. 예수가 개 같은 여자야, 멸시천대, 개 같은 여자라도 좋소이다. 내 자존심을 밟히든지 말든지 간에 내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박수고,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두 손, 내 남편이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박수고, 내 기업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손, 내 나라가 살기 원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목적을 하여 자존심을 버리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 성경은 살리는 영을 보냈다고. 내가 천국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어떠한 추악하고 더러운 짓에서도 자존심을, 나는 죄인이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국제적인 정세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세요. 그 트럼프에게 선물, 금으로 된 거북선을 줍니다. 왕관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선물은 네 앞길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얘기가, 자존심을 버리고 선물을 갖다 준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며, 시바 영이 그런 걸 믿어 박수 치라 얘기야. 동방 박사 그런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며, 야곱이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을 줘가지고 살아남은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박수 치라고. 박수. 깨달은 사람 두 손 들어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 듣고도 깨닫지, 기가 먹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9장에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해. 아는 게 있어야지. 지식이란 아는 겁니다. 아는 걸 활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내가 자존심 버리고 권력자를 활용하고 언론을 활용하는 거야, 연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활용하는 거죠. 내 자존심을 버리고도 이 지식을 활용하는 거만 지렛대란 말이야 이게. 근데 몰라 이걸. 지식이 없는 소는 선지만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 해라. 난 조급해서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덤벼다가 다 다치지. 조급해서 뭐가 잘 돼요? 발이 급하면 다 넘어진다는 거야. 사람들이 밀어남으로 자기 굴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네가 자존심을 버려. 하나님 앞에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는 자 앞에 위에 상사에게 대들었다가 그대로 고가표만 마이너스가 되죠. 퇴출되죠. 내가 승진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물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고기를 잡기 전에 밑밥을 주는 걸 믿어 박사, 밑밥을 준다 얘기야. 걸음을 주면은 실한 열매 따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자에게 선물을 활용하는 걸 믿어 박사, 선물을 활용. 이게 여기 나온다고. 넌 그래, 난 그래요. 외국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넥타이나 지갑이나 지갑에 돈 넣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정치권자들에게도, 수상들에게도, 도지사에게도, 시장들에게도, 거기 일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맨입으로 안 한다니까. 맨입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라.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부도나면 뭐 할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면 사기꾼이 돼요.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걸 믿어 박사야. 자존심을 버리고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럼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데 자존심 내세우고 갔다가 부도나니까 사기꾼.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차 망하리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박사 친구가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냥 거기다 선물을 딱 주니까 트럼프가 확 오더라고. 아니 이거 이란 이름이 호메네이인가 누가 이 사람이 그걸 알아도 딱 줬어 봐요. 카다피가 줬어 봐요. 시리아 마두로가 줬어 봐요.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권력자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하면 박사 힘 있는 자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야. 승산 없는 게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게.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안 하겠냐. 그게 미련한 자더니요 내가 돈이 없다고 자꾸 소문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돈 없다는 자는요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숨길 것 숨기는 걸 믿어. 박사 지혜로운 자는 숨기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두 손 들게 하며 지혜로운 자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도 이 땅속에 보화가 있는 걸 딱 보고 나는 이걸 숨겨두고 준비하여 그걸 다 샀다 하잖아. 미련한 자들은 자기 속에 그걸 다 풀어내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 드러내요. 주위 사람이 다 떠나죠. 이 성경을 보라는 거는 창조주의 말씀인데 가장 위대한 분의 말씀을 듣고 왜 안 따라가는 거야. 너무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요. 나를 위하여 준비됐구나. 저 사람이 저 땅이 저 금은 보화가 딱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서 자손이 다 버리고 무릎 꿇고 살려준다. 내 재산 다 털어서 땅 샀더니 땅에서 이걸 나발을 다 벌어봐. 죽서서 개존을 시키는 거죠. 나는 이 성경을 보고 지혜가 무조건 굳지 않고 휘지 하나님께 구하라. 정직한 자. 그 뒤부터 난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고 지혜만 구한 사람입니다. 그 이 말씀을 그대로 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강하다 무릎 꿇어야지요. 지금 똑같은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권을 잡은 자에게 덤벼들어봐요. 그 100% 구속되는 겁니다.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라. 이건 알아요. 힘 있는 자에게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를 빌어 도움을 요청해라.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야. 지식의 지혜를 겸비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지혜를 겸비해야 돼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면 두 손 만물이 다 너를 위하여 준비됐다고 얘기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나에게 물건을 갖다 대주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봐요. 딴 데 다 끄고 계속 대줄 거 아니에요. 닮은 먹고 쓰면 뱉어? 미련한 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여기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얘기하는 거야. 잠언 19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잠언 19장 다시 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뭐야? 친구가 끊어지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걸 믿어. 박사 사람을 그 사람 놀라가 브라질 대통령이 왔어요. 현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으로 살고 선물 주니까 좋아서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계를 움직이다 여러분 영상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선물 주는 뭐예요? 다 그네들이 날 도와주잖아요.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겠냐. 친한 친구들 찾아갑니다. 돈이 없다고 찾아가가지고는 쓸데없는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 그래요. 오는 것도 싫어해요. 지혜로운 자는
숨길 걸 숨기는 걸 믿으면 박사 숨길 걸 숨기는 걸. 다 드러내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드러낼 분은 하나님 한 분 앞에만 자존심을 내놓고 내가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도와달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방 박사가 지식이 없어서 선물을 가지고 갔겠냐고. 잠언 18장 16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손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걸 깨. 손귀한 자 앞으로. 그러면 이번 사건은 이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트럼프의 좋은 선물, 그가 원하는 걸 딱 줘봐요. 그럼 저렇게 폐허가 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우크라이나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죠. 왜? 우리 거기 제자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헌금 가지고 가서 그네들 가리키고 다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통치권자, 이 국가나 기업이나 이 교회나 그 지도자 이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박수야. 지도자의 생각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면 두 손 들기면 강자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얘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근데 안 하잖아요. 얼마나? 그럼 선물에다 줘서 내 길을 편안하게 해야죠.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네가 너롭지 않은 걸 걷게 하리라. 자기 발로 다 차버리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 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잘난 척한다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럼 내가 어디 인천에 나가요. 거기 가서도 청소년들 담당하는 장로들에게 야 고맙다.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뭐 내가 다 주례 서준 애들 있죠. 다 뭐 청년들 거기 다 가면 그 밥도 가서 다 해준다고. 야 고맙다. 근데 걔네들 아버지 거치나 가면 막. 근데 내가 가서 여러분 낮아지면 높아지는 역사가 있다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냐면 이리때 같은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 오늘 제목을 봐. 지혜가 제일이다. 나보다 높은 사람은 뭐야? 높여주라는 겁니다. 나보다 아랫 사람은 무시하지 말라. 인격을 높여주라는 거야. 지혜를 구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내가 한 30, 한 1년 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가나다 집회 갔을 때. 초창기에는 내가 대한민국을 목회 시작하면서 9개월부터 부흥사가 됐어요. 그 대한민국을 다 돌다가 91년도부터인가 90년도인가 일본을 나간 겁니다. 나 지금 부흥사로 뛴 것이 90년이니까 36년 되는 거죠. 부흥사 뛴 게. 거의 돌아가면서 나중에 토론토를 갔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는 2000년부터 이제 순수한 외국인들에게 전했지. 거길 딱 갔는데 몬트리올 가서 토론토 집회를 마치고 몬트리올 올라갔어요. 호텔 방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나에게 뱀처럼 지혜로라 그러고 천둥 치는 소리가 딱 보니까 성경에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가 딱 내려가니까는 박충길 장로가 회사 출신으로 함장 대령으로 예편한 분인데 우리 교회 이제 장로예요. 그 토론토에 딱 내려가니까 나 그래 목사님 여기서는 지혜롭게 처신하세요 그래. 이 장로님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데 여기 가면 예수님 찬양 막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 사람들 인종시장인데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유마한테 여기는 뭐 춤추고 난리 나는 데입니다. 그러냐고. 그때 단어로 막 올라올 거야. 근데 저 아름다운 그 흑인들이 특히 와서 내 몸보다 한 둘 정도 되는 사람이 막 올라와서 춤을 추고 끌어안고 그럴 거라 얘기야. 그때 탁 치지 말라 얘기야. 그때면 칼침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참 지혜로운 말이구나. 뱀처럼 지혜로워라. 살아남으라는 거. 죽음을 면한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막고 난 다음에 단에서 막 춤을 췄어요. 찬송을 부르고. 그랬더니 그냥 진짜 그 흑인들이 말이에요. 참 너무나 멋있어요. 그냥 까맣고 막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니 와서 막 끌어안고 얼굴에다 막 비비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난 평생에 그런 게 처음입니다. 평생에. 근데 뭐야 지혜 말을 듣고 같이 이런 거야. 근데 썸짓하잖아. 썸짓하고 하는데 딱 보면 인종차별하고 그냥 칼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끌어안고 춤을 추고 나중에 뭐 여기다 뽀뽀하고 난리칩니다. 거기 가면 그냥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 뒤로 내가 뱀에 대한 걸 연구해보자.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을까? 자 빨간 판을 띄워봐. 다 같이 시작.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은 소리가 없이 이를 깨끗하게 처리한다. 뱀이라는 걸 잘 보세요. 뱀은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하면 소리 안 내요. 소문 하나도 안 냅니다. 자기 목적에 실현할 때까지 자기 말고 소리 없이 쫙 갑니다. 이게 소리 없이 딱 가고 난 다음에 뭐야? 딱 잡아먹으면 통째로 먹어요. 잡아먹은 흔적도 없는 걸 믿어. 박사, 흔적도 없어요.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앉았던 자리도 깨끗한 걸 믿으면 박수야. 어느 자리에 갔는데 깨끗한 걸 믿어. 두 손이가 잠자리도 깨끗한 걸 믿어. 박수치고 어느 차에 타든 공동생활에 아름답게 꾸미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뱀은 여러분이 소리 없이 아주 깨끗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왔다 갔던 자리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성에서 강진에 타러서 내려보내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로마에 가서도 권력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오간에서도 글을 쓰고 다 사람 만나. 그 다음에 보자고. 뱀은 모든 일을 소리 없이 하고 깨끗이 처리하는 게 남을 끌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언제 그랬냐고 모릅니다. 근데 미련한 것들은 자기 집안 얘기를 집으로 다 털어놔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나중에 목사가 되거나 딱 사람의 권력 끌려다녀요. 많습니다. 내 목회자들 가르칠 때 아니 네 속에 있는 걸 왜 내 집안 걸 다 털어놔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되게 나중에 더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냐. 인간은 좋을 때나 좋으죠. 삐딱하고 시험 드는 날이면요 약점을 내고 팍 차고 들어와요. 그게 불가군 불가원이에요. 목자가 양떼 속에서 안 잡니다. 목자는 목자대로 따라서 양떼는 양떼 있는 겁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가 자기 집안 얘기 다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숨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몸속에 뼈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때를 기다린다. 이 뱀이라는 거는 그게 뱀이 뼈가 있어요 없어요? 뱀은 뼈가 없는 것 같아. 뼈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도대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뼈를 숨겨요. 저 사람이 좌인지 우인지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자기 속에 있는 걸 보이지 않는 걸 믿어. 박사 속에 있는 걸 보이지 않아요. 자기 중심을 드러내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누가 면 목적을 실현할 때만 소리 없이 가서 탁 목적을 실현하는 걸 믿어. 박사 소리를 실현하는 걸 믿어. 근데 자기 있는 비밀을 다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자기 약점에다 뭐다 다 드러내요. 절대 성경은 잠언 25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숨기는 게 지혜라고. 이거 숨겨야 된다. 때가 될 때까지 숨겨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두게 하면 땅속에 보화가 있는 걸 가서 마태복음 14장 40절에 딱 발견하고 숨겨뒀다가 내가 돈이 준비되니까 그거를 찾아서 누렸다. 근데 친구라고 주위 사람이 다 나발벌 그 사람이 죄가지요. 얼마나 밀어내요. 그 뱀은 이와 같이 때가 될 때까지 자기의 계획하고 뜻하온 거 자기의 보호하다 있는 것을 딱 숨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지형에 따라 변화를 잘해요. 지형 지물을 활용을 잘하고 환경의 변화 적응을 잘한다. 이게 누구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거기에 적응력을 키우는 걸 믿으면 박사 적응력을 키웠어요. 뱀이라는 거는 물에 가면 물색깔로 변화, 사막 가면 사막색, 돌밭에 돌밭새가 보내요. 푸른 초장에 가면 푸른 초장이 변해요. 자기를 숨긴단 말이에요. 뱀은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의 물결을 타는 겁니다. 벌써 변화의 물결을 타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두개 변화의 물결에 타야 되는 겁니다. 박사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그게 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나중엔 때가 될 때 동면한다고 겨울에 뭐가 딱 가서는 뱀을 내가 연구하고 뱀을 먹어보기도 하고 뱀을 잡아보기도 다 했어요. 뱀은 겨울이 되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뱀군 하나를 발견하면 뱀 한 자루가 나와요. 그러면 딱 때가 돼서 나올 때는 허물을 벗는 걸 믿어. 박수치라. 그 안에서 연구 개발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힘을 기르는 걸 믿어. 박사 때를 기다리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 뱀 같은 지혜라고 여러분이 깨달아 있네야.
뱀은 여러분 겨울을 피한 걸 믿어 두 손이여 사도 바울도 동면한 걸 믿어 박사 사도 바울도 동면. 나는 밀어냈기 때문에 산상 집회도 겨울에 했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쉴 때가 있다는 거죠. 일할 때가 있고 쉬지 않고 계속 이러다 과로해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해요. 근데 뱀은 그렇지 않았더라고. 그만큼 자기가 거기서 부족한 걸 다 채우고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고 나오는 걸 믿어 박사 허물을 벗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랬냐고. 그러면서 지형에 따라서 변화를 드러하지 않고 동면한에 허물을 받는다. 지혜란 준비하며 숨기고 적응하며 옛 허물을 벗어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거. 근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얻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잠언 9장 10절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잠언 11장 3절에 지혜로는 고로 사람을 얻어서 활용한다.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고 영역이고 힘이 있는 사람을 활용한다. 간접자본을 활용한다는 거죠. 언론을 활용합니다. 권력자들을 활용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된 자기의 고집, 고착된 틀을 벗지 못하니까 운물 안에 개구리죠. 나는 인천교회가 대성전을 채우고 남을 끓는다거나 채우면 그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청년 대학교들에게 너희가 선물을 써라. 너희 엄마 아버지 아니면 나에게 채라. 사람 의지 마라. 세상만 의지 마라. 내 엄마 아버지가 도와줄 것이다. 그 지연이라고 있어요. 메인 스타디움 집회 때 자기 버스를 한 대를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를 다시 간증을 시켜라 해서 어떻게 한 걸.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 청년 대학교에 선물 준다라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 성경은 말을 스가라서 8장 20절 이하에 뭐냐면 이 소문이 났다. 너도 가자 나도 가자고 예루살렘으로 따라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게야.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분별력이 걸면서 박사 분별력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만 얻는 게 아니라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얻는 겁니다. 잠언 11장 30절. 난 지혜가 넘치다는 거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나 사망의 나무가 아니에요. 성장 발전하지 않은 건 죽은 거예요. 성장 발전하지 않는 교회, 성장 발전하지 않는 기업, 성장 발전하지 않는 나라 도태됩니다. 스스로 자기 연락하지 마세요. 자신을 살펴야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들어서 일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성장 발전해야 돼. 전심전력하여 성장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양수합장을 두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무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얻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의 자존심 팍팍 세우고 인격을 무시하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나 혼자만 잘났다 그러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을 얻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얻은 건 내가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박사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가 대장에 여기서 군림을 해봐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만약에 이추성 목사가 예루살렘 교단에 군림을 해봐요. 누가 날 따라오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죠. 내 제자들을 섬기고 내 성도들 섬겼지. 내가 군림한 적이 어디 있어요? 목사들이 왜 교회가 깨집니까? 왜 부흥이야? 자기가 군림을 하니까 대통령이 군림하고 왕인지 알고 착각되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을 이끌어갔던 총수도를 보세요. 모두가 인격을 높여주면 낮아서 같이 오르더라고요. 사람을 얻으니까 삼성이 되고 현대가 되고 LG가 되고 SK가 된 거죠. 사람을 무시하는데 누가 따라다니겠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두 손이요, 여러분 참모를 잘 둬야 되는 겁니다. 박사 참모를 잘 둬. 사람을 잘못 두니까는 대통령이 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왕들이 비참하고 있잖아요. 통치권단이 죽잖아요. 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누가 보면 14장의 30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1절 봐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원에서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 이번에 미국이 난리칩니다. 이란을. 그럼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해야 돼. 얼른 해봐. 팍! 너무나 쉬운 거예요. 승산 없는 게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승산 없는 게임에 도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백성을 이길 통치권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걸 알았더라면, 참모들이 얘기했더라면 가서 선물에다가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뭘까? 주면 트럼프가 친구가 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거 든다면 절대 적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야 돼요. 나부터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가 나부터 행복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해. 내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내 나라가 평화를 깃들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가 승산 없는 게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 치라 이게야. 뱀처럼, 뱀은 승산이 없는 게임을 피합니다. 뱀은 그 목적을 이룰 때는 소리 없이 가가지고 나중에 시간을 딱 해가지고 독을 집어넣어 온몸의 사력을 다하여 깨끗하게 처리하는 걸 믿어. 박사, 그게 뱀이라는 게 뱀. 너의 힘 있는 자를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는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잠언 3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따라다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러니까 은이 뭐야? 지혜만 있으면 은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지혜만 있으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얻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건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편안한 길을 가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고 하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진주인지 알아요. 금은 보화가인지 알아요. 땅속에 보화가 있는 걸 딱 가져 준비해놓고 돈을 준비했다가 은행 또 이리 가서 사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바란다는 거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네 사모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제1이다. 뱀은 지혜롭죠. 뱀은 깨끗합니다. 뱀은 윤기가 쫙 흐릅니다. 뱀은 아름답습니다. 물건이 좋으면 뭐합니까? 포장도 잘하고 진열도 잘해야죠. 목사 뭐합니까? 장로, 권사, 집사 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이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옷은 꼬재재하고 얼굴은 티티미지하고 머리는 프로박살이고 말은 쌍스러운 말하고, 거기 누가 가겠어요? 화나 버럭버럭 내고 거기 누가 가겠어요? 뱀은 그렇지 않아요. 뱀은 매끄럽습니다. 뱀은 손발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박수 치라 이게야. 머리가 팽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손, 직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영감이 있어야, 촉이 빨라야 되는 겁니다. 두 손, 촉이 빨라야지요. 이게 뱀입니다. 뱀은 머리만 들어가면 온몸에 다 들어. 뱀은 윤기가 잘 녹습니다. 뱀은 비단뱀처럼 아름다워. 뱀은 아주 깨끗하고 부드럽고 외모가 아름다워요. 근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아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을 보지만 세상은 외모를 보는 걸 믿으면 박사 외모를 본다. 그러면
만약에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이 꼬재재가지고 어서 오세요. 야, 더러워서 안 들어간다. 음식점이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쳐. 그런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가며. 지금 성가대 봐요. 가운 입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자면 입던 거 그대로 화장 좀 하고 나가고 머리 좀 훅가시 좀 놓고 좀 꾸미고 나가면 안 돼요? 꼬재재한 대로 나가는 거야. 나보고 그래. 많은 사람이 목사님 참 영화배우처럼 입는다고. 영화배우보다 더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요. 그러면 좋은 옷들은 다 집에다 처박아 놓고 죽을 때 다 갖다가 버리고, 교회 올 때도 아주 꼬재재한 거나 입고 오고, 좋은 거는 다 처박아 놔. 내 때려도 안 뛰어. 죽을 때는 어디로 가? 풍물시장으로 가야지. 쓰레기통으로 가야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때로 자기 재산을 정리하며 멋지게 하늘나라에 예배하고 멋지게 먹고 입고 살다가 남에게 나눠주며 가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지요.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서 그 집이 옷이나 먹여주는 것처럼 그거 나중에 그대로 버리고 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놀아보도 많습니다. 내가 보면요. 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답게 살라고 얘기하면 아름답게 만물이 다 너의 거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생각을 바꿔야 미래가 있지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선 보러 갈 때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선 보러 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옷이라도 빌려 입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오려면 고집하고 그냥. 잘 좀 생각해요. 사업가가 만나자 그런다 이게야. 그럼 사업가들이 뭘 봐요? 그네들은 우리 외모를 보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독점을 쌀 수 있는 거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웃는 얼굴이 돼야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두 손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사람 제일 먼저 볼 때 일어나 봐. 어디 보냐? 얼굴 본데 박수 좀 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웃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거야. 젊은 아이들이 뭐 스펙 산다 스펙 산다 할 때 변하지 않는 스펙은 스마일, 웃는 거예요. 깨끗한 옷이요. 선행심사 일거적에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 뱀처럼 지혜로워라. 만약에 외국 가서 대통령들과 수상들과 거기 총리 도지사 이번에 가면 어떤 사람 뭐냐, 그 사람 추천하는데 깨치자고 가봐요. 딱 벌써 드러나야죠. 어디 가든지 간에.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라고 얘기하면 믿으면 박사 지혜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드러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언어가 다른 걸 믿으면 박사, 행실이 다른 걸 믿으면 두 손이, 자세가 다른 걸 믿으면 박사 다 드러나는 거야.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국회의장 한번 일어나봐. 아, 그 박수 한번 쳐줘. 뭐 있잖아. 나이가 75이에요. 76인가 75.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만사형통 일어나봐, 어디에. 저 얼마나 멋있어요. 앉으라고. 아니, 저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친정집에 갈 때는요, 꼬재재하고 가면은요, 아버지 엄마 마음이 아파요. 멋지게 하면 엄마 아버지가 시바람나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초청을 받으면 예복을 입고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도선이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끌어내라고 얘기하거든요. 박사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처신이야. 처세술 처신이라고. 그래서 선물을 준 거지. 자, 고기를 잡는 사람 어떻게 뛰어봐. 다 같이 시작. 선물은 내 앞길을 편하게 만든다. 고기를 잡기 전에 밑밥을 주라. 미리 걸음을 주면은 실한 열매를 따는 걸 믿어. 박수하기야. 내 말 깨달은 사람 손좀 들어봐. 그럼 시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시어머니하고 장인 장모가 안 좋습니까? 형제지간에 그 선물을 주라는 거야. 누가? 에서하고 야곱이 원수가 됐어요. 내가 죽이고 말리라 했어요. 그 엄마가 지혜로운가 도망가게 했다고. 근데 내가 거부가 되니까 뭐야? 그냥 자기가 세 때나 양떼 소떼 양떼 세 번이나 보낸다고. 나중에 그 에서가 죽인다는 자가 뭔지 알아? 야곱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을 밴드시 기뻐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될 거 깨달아. 우리나라가 정지영 씨가 이북에 소 1000마리 가져갈 때, 그때 잘했으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나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도선이가 전 세계를 한 200바퀴 돌아봤다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못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 개만큼도 대우를 못 받아요. 우리나라가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미국에도요,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나 원택이 초연이는 그냥 이미그레이션 안 거쳐요. 그냥 들어가요. 탁 놓으면 그냥 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건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사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겁니다. 두성이야 머리가 되전혀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깨달아 존경을 받을지언정 멸시받지 않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을 얻으려면 빈손으로 같이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사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줘서 싫어하는 사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 이번 이란 사건을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수없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될 텐데 옆에 사람 그냥 다 죽어나간다고. 왜? 통치권자가 밀어나니까, 지도자가 밀어나니까, 목사가 밀어나니까, 그 사업주가 사주가 밀어나니까. 이게 버릴 걸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지고 있다 나에 탁. 그때 가면 때는 늦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잠언 24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24장에도 잠언 24장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5절부터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떠나니. 강하고 힘이 돼. 지식과 지혜가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모략을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은 데 위에 있는 겁니다. 모사꾼이 옆에 많아요. 이게 깨못자 지혜 못한 겁니다. 두성야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다 많이 둬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두성야 사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박수야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겁니다. 두성야 여기는 남녀노소가 없는 겁니다. 박수치고 경험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두성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써야 된다는 걸 깨닫고 지혜롭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겸손한 자 써야 되는 겁니다. 두성야 온유한 자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이거 그 지혜가 제일이다. 꾸짖지 않고 후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단 조건이다. 네가 정직해라. 이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자제력 부재 현상입니다.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누굴 다스려요? 자기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굴 변화합니까? 많은 사람은 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숨길 수가 없는 걸 믿어. 두 손 두게 하며 결과가 많아지는 걸 믿어. 박수치라. 아이가 우린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가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두게 하며 지혜로운 자가 머리가 된다고 얘기한 걸 걔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혜에 대한 말이 그대로 나오니까 열왕기상 3장에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를 지나가서요. 그런데 그 밤에 거기서 잠을 자는 꿈을 꿨다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고 물어봐요. 돈 달라, 옷 달라, 밥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부귀영화와 생명에 넘게 하고 네가 부족함이 없어 채워진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 금은 보화가 따라다닌 걸 믿어. 두 손이 인재가 다 몰려온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 들고 아멘에 주여 삼차고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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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내가 지혜 받기를 원하오니 내가 지혜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지혜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지혜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대적하려는 필요 없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섬기는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줄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의 상사에게 대들어봤댔자 고가 표몰라도 승진을 못해요. 그분에게 선물 같은 거 그분에게 잘 보여야죠. 나 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것만 막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 통치권자들이 다 많고 기업이 다 많은 거니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너무나 깨닫지 못한 인간. 잠언을 읽어보면 너에게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임하고 범사에 깨달을 가지고 잠언 1장부터 쫙 나온 지혜서입니다. 이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만물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개, 돼지도 보세요. 개, 돼지도 좋은 거 주면 따라옵니다. 물지 않아요. 개, 돼지도 내리쳐봐요. 물어버려요. 하물며 사람의 일 넘어서 말이겠어요. 인격을 못 얻고 덤벼들고 하는데 그냥 놔둘 사람 있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활용해서도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렛대를 떼어봐. 지렛대.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렛대를 활용한다. 영향력 있는 자와 언론을 활용한다. 영향력 있는 사람과 언론을 활용하죠. 사람과 연장을 골라 쓰는 것이 지혜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걸 믿어. 두소여. 사람은 얻을지언정 잃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야. 만사가 형통되는 걸 믿어. 두소여.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며 깨닫는 머리가 될 지혜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부동산 임대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배동에 빌딩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수상가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입도 놓고 그랬어요. 유경사하고 건설회사하고 건축자재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건물에 참 지혜로운 사람, 이 건물세를 하나도 못 받아봤어요. 그때 대한항공 제복을 만드는 충남양복점이라고 명동에 있던 사람이 내 건물을 하나 얻었어요. 그 양복점을 방배동이 막 개발되니까 양복점을 했어요. 그 영국 기지라고 날마다 가져와서 그것만 양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뭐 45년 전 옛날 얘기입니다. 그 양복값이 그냥 월세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와서 사장님 이거 좋습니다. 큰 넥타이까지 매주고 그러니까 그냥 홀랑 반해가지고 월세 하나도 못 봤어요. 또 그 옆에 싱크대로 가게를 줬는데 내가 술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이 사람이 양주만 들으면 가지고 내 사무실에 올라오는 거야. 이거 선물 받고 월세를 못 얻었어. 그 다음에 내가 수석을 좋아했어. 그 수석 가지고 오니까 그냥 30평을 그냥 무료로 줬어. 난 우리 지금 전도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의 집에 세를 들면 주인에게 잘하면 세도 올리지 않고 더 좋은 걸 갖다 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박수 치라고요.
난 세상을 살아봤어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 모든 사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 말이에요. 가보세요. 뭐 여기 어느 장로님이 말이야, 아내가 아프다 보니까 가서 뭐 바글바글 끓인 거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가 벌떡. 여기 앉아있다고 앉아있어. 그게 뭐가 어떻게, 뭐 사내 새끼가 무슨 뭐 그 사가지고 다냐고. 아니, 자존심이 얼어맞아지고 마누라가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박사, 마누라 건강하면 돼. 남편이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그게 지혜인 걸 믿어. 박사, 지혜란 말이야.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면 쪼꼬리 하나만 딱 들어줘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인천에 가면 자기다 쪼꼬리 실어준 권사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에 가면 그냥 매운탕 좋다고. 어제도 가니까 매운탕에다 해서 말이야, 장로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가 매기 매운탕 말이야.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뭐냐? 상대가 좋아하는 걸 줘야 된다. 이거 가격을 논할 거 없어요. 상대가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박수 치라.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말이야, 우리 어머니 오라어머니가 그냥 뻥튀 같은 거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밤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옛날 거 가서 뭐 우리 어머니가 그냥 헛얘기 다 오고 헛얘기 태우고 갑니다. 그럼 혼자 앉아서 거기 애들이 내 얘기 듣기 싫대. 그럼 나 앉아서 막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바쁘죠. 그럼 어떤 새벽 2시까지 거기 앉아서 맞장구 쳐줘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지.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 싫다고 뻥치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잃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언해주는 걸 믿으면, 박사,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을 사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두 손들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게 지혜고, 높은 사람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참모의 관심을 끄는 날이면 그 지도자를 만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잘 아는 그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죠.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뭐 대통령 되기 전에 나도 찾아오고 뭐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딱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니까 비서실장과 만나기 힘든 겁니다. 그래 지혜를 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 야, 간단하다. 그 기사 있지 않냐? 운전하는 사람에게 보면 날마다 만나는 역사. 운전하는 사람, 또 밥 해주는 사람 만나면 되는 겁니다. 두 손 들이야. 그게 지혜인 걸 믿어. 박수 치라. 이야, 비서실장보다도 운전하는 사람 운전 허가 당하면 얘기 다 하잖아. 대통령, 회장님 다. 또 밥 해주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요. 지혜가 뭔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지혜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면 군식지 않고 후이주는 하나님의 영감이 많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 와서, 뱀은 머리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머리로 일을 해야 된다. 머리로 일을 해야 된다. 박수 좀 세게 쳐요. 이게 더 세게 쳐봐. 문질러봐. 열이 나 안 나? 이거 문질러 본 사람만 알지. 다 일어나. 이 사람들 알지. 다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뒤로 한번 쫙 펴봐야, 이 사람들아, 내가 나이가 먹은 게 여러분의 유익인지 알아?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알아? 그러면 내가 해산에 수고를 하는데 비바람이 불어도 자존심 버리고 가자! 비바람이 앞에만 하고 재미나리 눈보라가 앞에만 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지혜스러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사업을 했고 정치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다 보니까는 사람을 잃어먹지 않고 사람을 얻는 거는 나보다 저 사람을 높게 여기에만이 얻는다는 것이요. 내가 그를 섬기며 선물 갖다 주면 나를 돕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그러면 이것이 목회, 정치, 사업 동일한 겁니다. 이벤트 사업이 같은 거 백화점 같은 거 선물 주고 사람이 선물 주고 쫙 쓰잖아요. 그럼 선물 받는 거라 다른 물건을 더 많이 사가지고 가요.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나처럼 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 솔로몬은 드레핀 백합 그것을 40년이 넘도록 아침 저녁 오늘 이 말씀도 지혜롭게 알기 쉽게 가르쳐 해달라고 수시간을 기도하고 나와요. 내가 원고가 있기로 하니까 나는 어떤 권력과 재력과 지력에서 다 만날 때도 내가 아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늘과 땅에 최대의 영향을 계신 예수께 기도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했고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얘네들아 지혜가 제일이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전했사오니 오늘 모든 사람이 옛사람 허물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새삼으로 거듭나서 지혜를 앞에다 놓고 갈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걸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과 지혜가 떠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며